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손을 불끈 쥐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이제 검색에 걸린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근우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연령이 90세입니다. 90세가 돼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0세 된 자기 자신한테 자녀들이 아버지 그만 돌아다니세요. 그만 움직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90세가 되다 보니까 자꾸 죽음이라는 것이 불쑥 올라온대요. 그럴 때마다 이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그런데 90세가 돼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했더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일이 없으니 잡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잡념 사이에서 이것이 갑자기 불쑥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자녀들이 좀 나가고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책도 쓰고 하면 좋은데 아버지 책 좀 그만 쓰세요. 아버지 그만 좀 쉬세요. 위험한데 왜 돌아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나이가 들수록 돌아다니고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고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자기한테 이렇게 아버지 그만 좀 돌아다니시죠. 좀 쉬시죠. 이 얘기는요. 이 얘기래요. 조금 쉬셨다가 곧 돌아가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누워 계신 분에게는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 앉아 계신 분에게는 일어섰으면 좋겠다. 일어서 계신 분에게는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다. 돌아다니실 정도가 되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다. 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즐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돌아다니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고 앉아있고 집에 있으면 몸이 처지고 생각은 죽음이라는 생각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더라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께서 외출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하잖아요. 박수 쳐드리세요. 잘 나갔다 오시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 좀 그 햇볕 가리개 좀 이렇게 잘 하시고 건강 해치지 않을 정도만 열심히 일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짐의 크기가 무거워지죠. 그 짐을 내가 벗어놓고 나면은 사실은 편할 것 같은데 그 짐을 던져버리면 우리의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성도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추운 겨울, 그때는 이제 그레이스, 지금은 스타렉스잖아요. 그때는 그레이스라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시는 이제 집사님하고 추운 겨울에 대화를 한참 하다가 이분이 뒤트렁크를 탁 여는 모습을 봤어요. 그 트렁크에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한 돌의 무게 하나가 한 10kg에서 20kg 정도 되는 돌들이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수석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돌을 저렇게 무겁게 왜 싣고 다니나? 수석인가? 그렇잖아요. 비싼 돌이니까 싣고 다니겠죠. 100kg가 넘어 보이는데요. 근데 보니 수석은 아닌 것 같아요. 수석은 좀 이렇게 빛도 좀 나고 모양도 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엎어놔도. 근데 수석은 아니에요. 돌무더기를 이렇게 싸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싣고 다니지? 궁금하면 뭐 해야 돼요? 예,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 돌을 여기다 이렇게 싣고 다니세요? 라고 하는데요. 스타렉스 그레이스 차량은 뒤쪽이 가볍대요. 그래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미끄러운 도로에서 이 돌을 가지고 눌러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 차가 움직일 때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뒷바퀴가 헛바퀴 돌지 않도록 그것을 싣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겨울에 이 돌이요 생명의 돌이었어요. 이 돌을 일부러 싣고 다니는 거예요. 저의 생각에서는 아유 연비가 들어가는데 기름값 들어가는데 왜 저거를 싣고 다니나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그 돌은 그 겨울을 나는 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또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유지시키는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타인이 볼 때에 불필요한 짐처럼 보일 수 있는 그것, 이것을 우리들이 지지 않고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끔 지시고 있는 짐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짐을 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행객이 한 강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성인 그 무릎밖에는 올라오지 않는 물인데 강을 건널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거운 돌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어린 아이나 성인이나 다 어깨에다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건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미련스럽게 왜 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건널까?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나서 그 돌을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그 돌을 다음 사람들이 또 지고 건너가서 강 건너에다 갖다 놓고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 모습을 감감히 보면서 참 미련스럽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강은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건너다가 물은 깊지는 않지만 물살이 세기 때문에 넘어지면 급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강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그냥 건너다가 종종 사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메고 있는 돌은, 짊어지는 돌은 자신의 몸무게 플러스 20kg에서 30kg를 짐으로써 그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생명의 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그곳에서 살지 않을 때는 야, 저 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저 돌을 왜 질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짊어지는 그 돌은, 그 강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돌은 사람의 생명,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귀한 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지고 계신 어떠한 짐은 성도님의 생명을 살리는 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짐은요, 누가 지라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짐은 연령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연륜에 따라 그 돌의 무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지시고 그 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우리들이 후반절을 읽지 않았죠. 다윗이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이 낳고.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요 짐을 짊어진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보아스가 짐을 짐으로써 받은 축복,
그래, 보아스는 이 짐을 질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예요. 그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지금도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사업에 망했는데 뭐 때문에 망했어요? IMF 때문에 망했대요. IMF가 언제 건데요? IMF 때 망해가지고 지금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내가 망했다. 그 다음에요. 요즘엔 또 뭐 때문에 망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30년 들을 것 같아요. 코로나와 같은 일이 또 이 땅에 벌어지지 않는, IMF와 같은 일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망했고 나는 IMF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았어요.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이기고. 그런데요,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살고 힘들다고 재산 팔아서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도망가고 캐나다로 도망가고 호주로 도망가고요. 야, 내가 이 대한민국은 살 방법이 없어. 이렇게 못 살고 힘든 나라에서 내가 도망가고 빨리 재산 팔아서 좀 살기 좋은 나라로 가고 또 우리 달러도 좀 우리 돈도 가치가 좀 크게 쳐주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로 가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이민 가시는 분들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가 이민 가요. 어려운 일 국가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요, 이 국가를 지키시는 분들은요, 가난하신 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가뭄이 들고 경제가 힘들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고향 땅 베들레헴을 지켰어요. 그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자신 주변에 땅을 팔아 좋은 곳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와 그 가족은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리라 하고요, 굳건히 그곳에서 그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가정과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민 간 사람들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민을 가신 분들이 성공한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잖아요. 또 외국 생활 좀 해보신 분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쉬워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타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일했으면 돈 더 벌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리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보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어디를 생각할까요? 고향 땅. 말 통하는 고향 땅.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가서 버스 운전을 하든 택시 운전을 하든 노가다를 뛰든 미국 땅, 호주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 가서 한국 사람하고 같이 말이라도 실컷 하면서 사는 게 낫지. 고향으로 가자 하고 고향으로 오면은요, 우리가 애써 지켰는데 그 사람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우리 그러잖아요. 살만하니 저놈이 왔네. 별로 반갑지 않아요.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러니 이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보아스에게 소식이 들렸는데 보아스의 친척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요, 성도님들, 엘리멜렉도 죽어버리고요,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어버렸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꽃이다.
그럴까요? 고향 땅 버리고 갔더니 참 잘됐다. 이거요. 보통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왔는데 이 룻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님 나오미를 잘 모신다. 그 룻은 이방 여인인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잘 모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못 봤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여성, 내 며느리, 그리고 내 딸보다 더 나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소식은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막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보니 외국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스라엘 여성만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여성이 와서 이삭을 주으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래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롯이 이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한 줌을 긁어서 거기다가 풀어놓으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보아스가 볼 때 현숙한 여인이고 자신의 시어머님을 잘 모신다라는 그 모습이 예쁘고 좋아 보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 저는 타작마당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영화 속에서 봤어요. 아니면은 저기 박물관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타작하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게 거기서 봤어요. 그 타작을 할 때 풍년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보아스는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기뻤어요.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단,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추수한 단 끄트머리에 가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취해서. 근데 그 취함은 기쁜 거잖아요. 그 쌓여있는 볏짚단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아이고,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좋지. 저 이민 간 것들은 이것도 못 먹지 할 거라고요. 땅도 다 팔아먹고 갔잖아요. 그런데요, 인기척이 있어서 또 일어나 보니 자기 발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내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내가 덮고 있는 이불에 여자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기겁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아스가 일어나서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왜 내 발밑에서 내 이불을 덮고 잤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엘리멜렉 가문이 지 땅 팔아먹고 이민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쓰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럼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을 간 사람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겠죠.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들어먹은 재산을 다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그 재산을 다시 땅을 사서 그들에게 준들 그 땅은 보아스의 것이 되지 않아요. 회복된 재산은 보아스의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가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누구의 가문의 것이 된다고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 아기는 보아스의 아기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 말론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내가 이 여인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에요. 정신 나간 일이에요. 성도님들 하고 싶으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을 팔아서 다 먹고 간 사람을 지금 가난하다고 내가 도와주겠어요? 이러한 일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재산 팔아서 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재산을 누가 얼마나 회복시켜 주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는 얼마일까요? 모르시죠?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보아스를 굉장히 젊게 막 꽃미남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막 그 솔로가 결혼하는 것처럼 꽃미남과 꽃미녀가 막 결혼하는 것처럼 막 예쁘게 꾸며 놓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룻기 3장 10절에 룻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부른다고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 딸아. 룻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 딸아. 11절에 또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지금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30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딸과 내 딸의 나이, 그러니까 보아스의 딸의 나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룻은 이야기해 보면 보아스에게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냐면 조카 며느리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카 며느리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했을 때에 보아스는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룻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 아니에요. 이 짐은요, 엘리멜렉의 가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거절했어요.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설령 정말로 뭐 룻이 정말 예뻐서 눈이 뒤집힐 정도로 예뻐가지고 보아스가 그랬다. 아유, 성도님, 내가 이 정도 부자면은요, 그거 회복시켜주고 하느니 반 쓰고 내가 후처를 드리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회는 일부 다처 사회라고요. 굳이 내 재산도 되지 않을 것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보아스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힘든 시절 고국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사람의 가문을 내가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민이 보아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것이 과연 이후에 나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짐을 합당히 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요, 작정을 했어요. 그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짐을 져주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법을 따라, 무엇을 따라요? 법을 따라, 율례를 따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짐을 지었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고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롯과 보아스는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에요. 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된다고요? 말론의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둘째 아들 말론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아니 왜 기뻐하겠어요? 그 재산이 자기 거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오벳을 통해서.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벳은 말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기뻐하는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도다. 노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도다. 그의 입이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자, 이런 정신 나간 짓을 보아스가 했어요. 보아스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이 행위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값으로 돌아왔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성도님에게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는 짐입니다. 우리가 지는 첫 번째 짐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지는 짐이라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비그리스도인이 지지 않는 짐을 자처하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예전에 올 때마다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할 만한 게 사실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소유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의 짐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명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직업과 일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짐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아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밤에 그 여인, 그 딸 같은 룻이 자신 앞에 누워 있을 때 그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을 주고, 그래,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선다라는 것은요, 성도님들, 보아스가 그만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갚아주고서도 남을 만큼의 풍족한 재물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먹고 오늘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어떻게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은 괘씸하겠죠. 그렇죠. 힘든 시절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만 살자고 떠나버렸던 사람들. 근데 그 힘든 시절 떠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보아스와 롯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밤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 그 어디에도 보아스의 이름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에게 주신 축복, 보아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사명의 짐이 하나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짐임을 하나님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짐을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하여 지었던 짐,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나아가면서 지었던 짐, 하나님 관계와 관계 속에서 지어졌던 짐,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면서 들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짐, 그 짐 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명의 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짐을 보며 조롱하고 이 짐을 너희들은 왜 지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고 있는 사명의 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하여 지고 있는 이 사명의 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온 우주가 울리며 온 우주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같이 오늘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보아스가 롯을 보며 먹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과 계획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